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1절까지 보겠습니다. 61절까지.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지난 간밤에 평안히 잘 쉬셨습니까? 예. 갑자기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 가을은 남자의 계절 이런 말이 있는데 낙엽들이 벌써 보이고 참 묵상하기 좋은 산책하기 좋은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생명의 삶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그의 아들, 백세 아들, 얻은 아들 이삭을 위해 신부감, 즉 리브가를 이제 만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누가 나섭니까? 부모님들이 나서거나 아니면 뭐 이삭이 직접 뛰어들거나 뭐 가족들이 이렇게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그의 종, 수십 년 함께 했던 그의 늙은 종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뭐 좀 총명하고 빠릿빠릿하고 그런 젊은 종들을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 보시면 늙은 종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루시고 계실 것이다. 준비시키셨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 너와 나 사이의 맹세다.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종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낙타 10피를 골랐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거부였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장 좋은 낙타 10피를 골랐다면 얼마나 그 낙타들이 훌륭했겠어요.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중요한 이 임무를
이제 뛰고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은 어디였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여기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네가 살았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내가 네 아들 이삭을 위해 준비한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떠나기 전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그 여인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너와 나 사이에 이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따라올 것이다. 확신이 있었던 거죠. 종은 걱정했어요. 아니 신랑감을 보고서 따라가겠습니다 해도 뭐 될까 말까. 아브라함이 직접 시아버지가 나타나서 뭐 하면 해도 될까 말까. 그런데 뭐 종이 가서 무슨 수로 그것을. 그러나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너와 나 사이 약속을 파기할 정도로 확신이 있다. 분명히 따라올 것이다. 종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길을 떠나서 드디어 이제 리브가가 사는 마을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벌써 저녁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물가가 있어서 보통 뭐 시내 한가운데 우물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서 물을 얻고 그 당시에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시간에 밥을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적하게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순조롭게 하여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택하신 그 여인을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신부감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떨어지기도 전에 한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물동이 들고 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만약에 그 여인이 이삭을 위한 신부감이라면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그 여인이 알겠습니다 어르신 하면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당연하죠. 그럼요. 하면서 낙타 10필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낙타 10마리에게 물 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물 그릇이 다 있어야 되고 물을 다 길러야 되고 처음 보는 그 객에게 그러한 정성을 그 리브가가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구나. 이 여인이구나. 그 종은 확신했을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확인해 봤더니 아브라함의 이제 친척이 되는 동생이 되는 그 동생의 그 딸이었던 거예요. 리브가가. 그 내용이 지난 이제 창세기 24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늙은 종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 소녀가 달려가요. 집으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그에게는 이제 오라버니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라반입니다. 이미 늙은 종이 준비해간 그 코걸이와 팔찌가 있었어요. 그것을 차고 이제 리브가가 나타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온 가족이 이 늙은 종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차리고 또 낙타의 짐을 내려주고 낙타에게도 그 사료들을 제공하고 함께한 종들에게 발을 씻을 그 물을 주고 이때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야기하죠. 무슨 말을 합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밥 먹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지금 나를 보내서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감을 택하여 오라는 이 중요한 명령을 나에게 해 주었습니다. 하달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의 그들의 반응, 이제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고, 이때 그 리브가의 그 가족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24장 50절 보시면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은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형통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니 우리가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생각에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진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들이 다 저마다가 있어요. 저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 이 가족들의 반응을 봐서 막 좋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막 싫지도 않았어요. 내 딸을 갑자기 보내야 되나? 이거 뭐 전혀 갑작스러운 일을 지금 경험한 거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일에 대해서 좋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주님의 일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그 라반과 그의 이제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대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종이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늙은 종이 이제 그날 밤을 지내고 그 아침이 됐어요.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이제 뭐 가족들은 아이고 뭐 며칠이라도 좀 있게 해주시죠.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하룻밤 만에 떠나 보냅니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참으로 신실했던 것 같아요. 여기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읽은 말씀 56절 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형통한 길을 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형통한 길을 주시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구나. 이 모든 일들 혼자, 이 늙은 종이 혼자 와서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이제 그 가족들의 마음을 하룻밤 만에 얻게 되고, 이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일사천리로 형통한 길을 주셨다. 그러니 형통한 길로 가는 게 맞다 이거예요. 지체할 이유가 없다. 머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이 리브가에게 물어요. 너도 따라갈래? 며칠 더 있다 갈래? 바로 따라갈래? 대답하죠.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 종을 따라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있어요. 리브가의 마음에 어떻게 갑자기 하루 만에 리브가는 그 전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내일이면, 그러니까 그 전날 아침에만 생각해도 내가 내일 아침이면 어느 멀리서 온 늙은 종을 따라 내가 이제 시집 갈 것이다.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조금도. 갑작스럽게 이 일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좀 두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아직 신랑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그 신랑의 부모님들은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리브가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어요.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형통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은 이렇게 일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평안함으로, 마음의 담대함으로, 그래 이거다,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로 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하게 일하시는 일이라는 증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있어요. 리브가만 마음이 형통하고 저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들도 리브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해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떠날 때 이 축복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몇몇 성도님들 과거에도 그렇지만 정말 축복 받으면서 떠나보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참으로 감사하게 제가 떠나올 때마다,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너무나 큰 축복들을 받았어요. 정말로 껴안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축복, 아직 절대로 잊혀지지 않은 그 축복들, 온 교인이 눈물바다가 된 적도 있었어요. 저도 울고 정말로 껴안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축복해 주면서 보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세요. 리브가에게 축복하며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지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마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축복처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얼마나 강력한 축복입니까? 영적인 축복, 땅의 축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만인의 어머니, 원수의 성문. 이 역시 하나님의 형통이란 사실이에요. 그냥 막 우거지상을 하고 밖에 보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읽었던 말씀처럼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 주인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제 이삭이 저녁 저물 때에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가 오는지라 낙타를 발견하게 돼요.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주님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응답이 오는 것을 본 거예요. 눈을 들어보면 낙타가 오는 것을, 응답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구나. 주님을 묵상하시다가, 하나님을 묵상하시다 주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한 부분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6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우리의 인생들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습니다. 고난이 있다면 그 후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연단이 있다면 그 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면 그 뒤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삭은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깊은 슬픔에 잠겼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마음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장례한 후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우울할 것이냐? 끝까지 슬픔에 잠길 것이냐? 위로를 얻을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위로.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해결해야 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민들이 많아요. 염려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 후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단코 엎드려지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택해서 돌아와야 하는 이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가족들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은 종 홀로 그 어려운 임무를 맡아 길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형통하게, 축복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들이라면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순조롭게,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의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